일터에서 만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얻는 세 가지 복. 시편 1편에서 예찬하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과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후 세대인 젊은 사람들을 향한 설교에서 모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 말씀을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샘물을 마시고 살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는 은혜, 즉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적절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은혜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둘째,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일반적 의미의 번성은 아닌 듯합니다. 출애굽 다음 해의 인구조사와 38년 후 행한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인구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면 번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은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큰 재앙과 급격한 사회 변화가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거의 비슷하게 60만여 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씀을 지키면 번성한다는 양면의 진리를 증명해 줍니다.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규모와 외형이 늘어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남은 일이 바로 번성입니다. 이런 번성이 우리 크리스천의 남다른 성공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공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셋째, 말씀을 지키면 약속받은 땅을 얻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모세는 중요한 약속을 재천명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골짜기와 산지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아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풍부하고 꿀이 생산됩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철과 동이 풍부한 땅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런 땅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서 이런 복을 누릴 것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일터에서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아가고 번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땅을 약속하심도 명심하겠습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직업 영역들에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갈 직업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얻는 복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일터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